할렐루야. 아멘. 저 혼자 하는 할렐루야 소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은. 아멘은. 지금 여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소리가 저보다 더 적어요. 아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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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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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십니까? 아멘이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 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그 어떤 것과는 좀 달라서 듣고 그냥 깨닫고 아 좋구나 라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 한 번 할 때마다 10,000원짜리 하나를 던져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멘 할 때든 안 할 때든 아마 계속 아멘만 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저 뒤에 앉아있는 한 우리 집사님은 아마 계속 혼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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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또는 기도할 때에 아멘 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충만함이 그 역사하심이 바로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듣기를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저에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개척교회라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 가면 전도해야 되고 개척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고 개척교회 가면 이 일해야 되고 개척교회 가면 저 일해야 되고 개척교회 가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돼서 많은 사람들이 꺼리끼고 힘들어하고 오기를 피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라는 말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개척교회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미 교회가 많이 있고 한국에는 교회를 마음껏 세울 수 있습니다. 세우고 싶으면 교회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개척교회가 이렇게 좋은 시설과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앉아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개척교회를 힘들다고 하냐면, 왜 전도가 힘들다고 하냐면, 아니 왜 전도라는 단어에 그렇게 우리가 소름을 끼치냐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을 처음 알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오히려 이 전도에 대한 열정에 뜨거운 불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딱 오면 제가 다음 주에 누구를 데리고 올게요.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전도하기가 힘들고 전도라는 말 들으면은 머리부터 바짝 쓰고 전도라는 말을 딱 들으면 기분부터 팍 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아멘. 참빛 희망교회를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빛 희망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이 힘을 얻고 회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요셉과 함께 목수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다닌 것이 아닙니다. 돌아다니면서 12명의 제자를 모집하였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하나님의 사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왜 우리가 참빛 희망교회를 세웠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참빛 희망교회를 세우셔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도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는 단순히 수만 채워서 앉아 놓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 교회가 더 부패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 특히 좀 많이 다니는 사람, 집사님, 좀 장로님이 되면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 할 때 더 악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대로 교회가 흘러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많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처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저를 보세요. 성경책 보지도 않고 이상 멍 때리지 말고, 태우나 멍 여자친구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맛있는 거 준다 했는데 마치고 뭘 먹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말씀만 집중해. 말씀. 제가 개척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내가 설교를 마음껏 할 수 있겠구나,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희 애기 엄마부터 딱 저에게 한 얘기가, 설교는 짧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았더니 전부 다 설교가 짧아야 된대요. 태훈아 알았니?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엑기스를 압축해서 던져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짧은 시간만 할 거니까는 집중을 딱 해서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 들을 때 집중하셔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지금 숨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 쫙 보시면은 제자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면들을 쭉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무덤 속에 장사를 지내고 난 뒤에는 제자들이 모두가 숨어 있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조롱거리던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거, 교회 안에서 성도 때문에 상처받듯이 제자들 또한 지금 같이 교회 다니던 가룟 유다라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상처받았어요. 어떻게 함께 교회 생활하고 어떻게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라는 자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팔아버렸을까? 라는 그 충격이 지금 헤어나오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자기와 함께 밥 먹고 어저께는 집사님, 어저께는 회장님, 형제님, 자매님, 오빠, 누나, 형님 하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 내에서 자기를 배신하는 것 같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우리들의 모습과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으나 더 이상 교회는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상처들 때문에. 그런 상처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 먼저 한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돼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야단칠 줄 알았는데, 나를 혼낼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나타나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얘기했을 때 감히 어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제가 그 자를 죽여버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이 여자야, 이 사람아, 내가 어떻게 언제 예수를 알았다느냐.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향으로 가서 고기 잡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고기 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딱 나타나셨습니다. 저 같으면 일단 엎드리라고 할 것 같아요. 태훈아, 일단 엎드려 하고 몽둥이를 들고 일단 때려. 네가 어떻게, 내가 분명히 내가 살아난다 그랬지.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복을 줬는데, 내가 너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떠한 큰 이런 은혜로 너를 지금까지 살게 해줬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라고 화가 나고 고함을 지르고 일단 엎드려 맞고 시작하자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 가져와라. 밥 차려라. 베드로가 생선을 구워서 예수님 앞에 밥을 쫙 차려놓고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죠. 베드로야, 괜찮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혹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면서 혹은 예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지 못하고 나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혹은 나의 상처 때문에 하는 그 핑계 때문에, 물질이라는 그 핑계 때문에, 가정이라는 그 핑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홀히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 교회를 조금만 다녀보셨으면 다 알고 있는 말씀, 뭐죠? 하늘에 딱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알고 있는데 말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들으면 맞다 내 그 말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쫙 올라갈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전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시죠? 아시죠? 네, 모르시나요? 아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쫙 하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 같으면, 우리 생각 같으면 이제 참빛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참빛이만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나가서 전도합시다. 우와! 이러고 갈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쫙 올라가실 때 가서 이제 복음 전해라 이랬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가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처럼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라라는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을까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나가서 일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교회 앞에 모여서 무엇을 강구했느냐? 먼저는 나의 회복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강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 있는데, 내가 이상한데, 내가 어려운데 남을 전도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요, 내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다른 자를 전도하면 안 됩니다. 왜? 회복이 덜 된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물론 회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옷이 딱 하나 있거든요. 저는 겨울에 입을 수 있는 잠바가 딱 한 개가 있습니다.
그걸 왜 제가 그걸 딱 한 개만 입냐면은 제가 살 때 그거를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샀어요. 제가 40만 원인가 50만 원을 주고 사면서 제가 그 옷을 보고 한 얘기가 있었어요. 이 옷아 내가 너를 10년 동안 입어줄게. 기아라 나는 절대로 비싼 옷을 사는 게 아니야. 이 옷을 내가 만약에 10년 동안 입는다면은 분명히 1년 동안 내가 한 5만 원 정도 4만 원 정도니까 너는 비싼 옷이 아니야. 그리고 제가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옷이 딱 한 개 있고 안에 내피 군대에 가면 입는 그 깔깔이 옷 같은 옷이 딱 한 개가 있는데 그 옷을 제가 정말 아끼고 아껴서 12월 달 되면 딱 입는데 올해는 11월 달부터 딱 입었는데요. 저희 아들을 안고 딱 올라가는데 밑이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밑을 딱 봤더니 그 많이 싸셔가지고 그 건더기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수분이 흘러나와서 제 옷에 이렇게 다 묻어버렸어요. 다 묻어버려서 제가 어떻게 하니까 저희 와이프는 피하더라고요. 이걸 빨리 애를 안아주든지 닦아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 여기 뭐 묻었어 하니까 얼른 옆으로 피해버려요. 왜? 자기 옷도 귀하다는 겁니다. 자기 옷도. 이제 깨달아지십니까? 나에게 똥이 묻어있다면 나에게 더러운 것이 묻어있다면 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내가 안아주는 사람도 내가 데려와서 기도해주는 사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가 우선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무조건 예수님께서 나가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먼저는 우리의 회복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처럼 딴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몇 시인지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뭐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자친구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를 향한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였더니 그들에게 뜨거운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였더니 4절 말씀을 보시면 각기 다른 말로 방언을 했다고 합니다. 각기 다른 말로. 여기에 지금 저는 한국 사람, 근데 여기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태훈이 너는 소말리아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 다 5천여 사람이 다 앉아 있는데 저는 그냥 제 말로 얘기를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면 모여서 예배하고 회복하였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니었으면 제자들은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한국말을 배워. 누구 도마야 너는 일본말을 배워. 여러 언어를 배워서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가기 위해서는 아마 끝장이 났을 거예요. 이 다른 언어를 배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은혜와 역사함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참빛 희망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어깨 힘을 쫙 주고 다녔습니까? 귀신 들린 자 쫓아내려고 예수님처럼 흉내를 내니까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병자를 이렇게 세우려고 예수님 흉내내고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병자가 낫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아무리 고함 지르고 베드로가 자기 돈 써가면서 온갖 노력을 다해도 성도는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참빛 희망교회가 생긴데 야 우리 교회 좀 가보자. 교회 좀 가보자.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 자매들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강도사님 이 온대는데 안 온대요. 올 것 같은데 안 와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어쩐대요 저쩐대요. 어떻게 한대요. 중고등부처 한 명밖에 없는데 제가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온대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뒤에 장을 딱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를 딱 하니
한 번에 3,000명이 전도됩니다. 아멘. 따라할까요?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3,000명이 모인다니까. 3,000명이. 저는 지금 벌써부터 고민입니다. 지금 여기 열 몇 분이 앉아 계신데 3,000명이 한 분이 지금 한 번 할 때마다 3,000분씩 데리고 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회복입니다. 아멘. 나의 회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전에 모이시기를 즐겨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짧은 예배 시간을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합하여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목적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의 부담이 아니라 전도의 부담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복되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자연적으로 교회는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많이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바뀌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우리를 통하여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제는 세계교회가 이제는 변화되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변화되기 전에 먼저 변화될 것은 나 자신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복된다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전에 오는 그 영혼들이 바로 설 것이고 그럴 때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참빛 희망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00명, 10,000명이 앉아있다고 해서 사운드가 빵빵하고 전문가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온갖 것으로 예배를 한다고 해서 그것에 예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단 한 분이 앉아 계실 때에 그 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0명이 앉아있으면 뭐하고 10,000명이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예배는요 나와 하나님의 1대1 관계라는 거예요. 옆에 10만 명이 앉아있으면 뭐해요? 옆에 9천만 명은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 아멘 할지라도 내 영이 막혀서 아멘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르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한 명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저와 앉아있는 그 한 분이 하나님 향해서 온전히 예배드린다면 세상 그 어떤 교회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참빛 희망 교회를 통하여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넘어져 있는 영혼들이 평안함을 얻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교회가 차고 넘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나의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죄 많음이,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에게 깨달음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통하여서 나의 상처가 파헤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은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연애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전도사님 제 손이 믹서기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대요? 저는 손가락이 잘린 줄 알았습니다. 믹서기에 어떻게 내가 울고 난리가 났어요. 손가락이 제가 그때 있는 곳이 한 20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요. 제가 한 5분 만에 날아갔던 것 같아요. 차를 타고 5분 만에 날아가서 딱 보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날아간 게 아니라 이렇게 채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하지도 않던 사람이 뭐 한다고 아빠 준다고 이걸 뭐 만들어요. 과일 주스인가 그걸 만들다 그랬대요. 만들다가 손가락이 칼날에 탁 비어서 손이 조금 진짜 조금 탁 비었어요. 피는 나고 있었어요. 그걸 부여잡고 울어. 지금 같으면 저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같으면 그냥 빨간 약 바르고 집에서 누워 있어라 할 건데 그때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걸 부여잡고 옆에 있는 그 종합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종합병원으로 데려가가지고 가니까 그 의사가 보더니 의사도 그냥 그냥 앉아있으라고 울어요. 계속 울어요. 내 손가락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갔더니 의사가 손가락을 보고 주사를 딱 놨습니다. 마취 주사죠. 그리고 그 상처를 정말 무식하게 솜으로 막 닦고 벌어진 것을 더 벌려가지고 칼을 더 넣어서 쑤셔 자르고 솜을 묻혀서 비비고 난리를 치고 있나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아까 전만 해도 아빠 죽는다고 했던 애가 지금은 안 울고 있어요. 이렇게 안 보고 있어. 안 보고 다 있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 친구의 아픔은 남들과 좀 달리게 좀 많이 느끼는 친구구나. 그때 제가 알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가 난 거를 파헤치고 더 뜯고 피를 더 뽑아내고 그 다음에 살을 집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손가락이 지금은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흉터 하나 없이 손가락이 잘 봉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쪼개버리시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상처를 완전히 잘라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자를 때에 아픈 것 같지만 마치 해서 손가락이 안 아팠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픈 것 같지만도 아프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또 느낄 줄 믿습니다. 아멘.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빛 희망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편히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이곳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교회가 차고 흘러넘치며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자녀가 평안하고 우리 직장과 사업체가 평안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 높일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곳에 있었던 형제가 50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였던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 갔다는 겁니까? 여기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동일하게 기도하였어도 500명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20명은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그 120명에 속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셔서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 위에 넘칠 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쎄 빠지게 일하고 집에서도 쎄 빠지게 일하고 직장에서도 쎄 빠지게 일하고 교회 와가지고도 쎄 빠지게 일하고 집에 가가지고 내가 오늘 교회에서 뭐 했노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평안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 참빛 희망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회복되어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가하는 그곳마다 3,000명, 3만명, 30만 명의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원하시는구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